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벨탑 사건은 인간의 교만과 명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벨탑 사건은 홍수 심판 이후 불과 얼마 되지 않은 때에 일어났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주는 충격이 적지 않다 할 수 있습니다. 인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직접 보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안정되어 가자 또 다시 죄를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죄성은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하나님의 큰 징계를 받고서도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을 잊어버리고 또 다시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를 다시 범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죄성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조차도 동일한 범죄를 2번씩이나 거듭 반복한 사실과 예수님의 형상이라는 그의 아들 이삭 또한 대를 이어 같은 죄를 범한 사실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죄를 짓고 눈물로 회개하고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동일한 죄를 반복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죄의 영향력 아래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고 그로 인해 순간순간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조차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통탄해 했겠습니까? 우리가 이처럼 죄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의 공로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우리의 몸은 여전히 죄로 오염된 세상 속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거듭난 성도들은 선을 행할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죄로 오염된 세상의 충동으로 순간순간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은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을 기억하여 그러한 죄성이 내 안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키는 노력을 끊임없이 계속하되 혹 연약하여 범죄하였을 때에는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4절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은 목적이 나옵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아멘.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하나님의 이름 대신 자신들의 이름을 만방에 길이길이 내는 것. 이것이 바벨탑 건축을 시도한 인간들의 제일 되는 목적이었습니다. 아마도 당시 사람들은 탑을 쌓고 또 쌓으면 정말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생각으로 보면 참으로 어리석기 그지없는 무모한 시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어리석은 시도에 전혀 개의치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탑을 하늘에까지 쌓아 하나님의 이름 대신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한 사실이 보여주듯이 당시 인간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교만한 생각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면서도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자신이 차지하려고 했던 사탄의 행위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피조물이면서도 하나님과 같이 되려던 그들의 교만은 지극히 사탄적인 사고의 발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까지 탑을 쌓아 하나님의 보좌를 차지하고 하나님의 이름 대신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했던 인간들은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와 같이 인류 언어의 혼잡은 교만한 인간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징계인과 동시에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언어의 혼잡은 당시 사람들에게 결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서로 간에 말이 통하지 않는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마디로 아비규환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궁극적으로 볼 때 분명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바벨탑을 쌓았던 당시 사람들의 교만은 극도의 교만에 이르러 하나님은 비록 약속대로 물로 인류를 멸하시지는 않으셨겠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인류를 멸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류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인류가 더 이상의 교만에 빠지는 것을 막으시고 그들을 멸망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어의 혼잡은 1차적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분명하지만 궁극적인 면에서 볼 때는 인류를 멸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범죄한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비록 성도에게 일시적으로 고통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생명과 축복을 누리게 한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또 다른 일면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징계하시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자기 자녀를 징계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를 징계하는 것은 그에게 고통을 주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징계는 그로 하여금 바른 길로 가게 함으로써 결국 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또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또 다른 축복의 방편이요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징계를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그 징계의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달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징계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를 기쁘게 여기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탄과 인류의 타락과 범죄 원인이 교만에 있었듯이 죄악 중에 잉태되고 태어난 인간의 마음속에는 근본적으로 어떻게든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만과 자기 명예욕에 사로잡혀 또 다른 바벨탑들을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탑 사건이 보여주듯이 그 결국은 파멸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죄를 가까이 하려는 자신의 욕정을 부인하는 삶을 살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이 드러날 수 있도록 행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죄로 오염된 우리의 의지나 뜻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실 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항상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수 있도록 의로운 삶을 살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11장의 말씀을 통해 바벨탑을 쌓으며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 했던 인간의 교만함을 보았습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려는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세상의 성공과 명예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사람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